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전교주일 또한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속에서 특별히 나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지도록 애를 쓴 모든 사람들,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테오 복음은 28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신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준 이 말씀은 너무나 짧고 정말로 단순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삼으려면 불법으로 말하자면 내가 권한이 없는데 아무나 가서 내 제자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가서 내가 권한도 없는데 세례를 주거나 누구를 복음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이 장면을 우리들이 상상해 본다면 산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다 있었을 거고 또 70제자도 아마 있었을 거고 몇 명 안 되는 정말로 뭐 100명이나 200명 되는 그 사람 앞에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어요. 산 위에서. 정말로 그 모습으로 보면 규모나 이 모든 모습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무슨 뭐 거기에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재산을 많은 사람도 없고 그렇죠?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군대에 뭐 장군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유대인들 한 100명, 200명 정도의 모습에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한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는 무슨 문화죠? 그리스 로마의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썼죠?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정말 땅도 작고 백성의 수도 작고 그 지역은 거대한 남쪽의 에집트와
그 다음에 북쪽에 지금의 터키와 아랍 지방의 시리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지방이 거기에 페르시아 지방이 거기에 있어요. 이 거대한 대륙 속에 있는 유대는 너무나 작은 나라인데, 거기다가 그 나라는 로마의 피지배 민족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영국 말하자면 에집트까지 정복을 했어요. 페르시아까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 이 조그만한 피지배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도대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비교한다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거대한 땅덩어리와 미국의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일본을 뺐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그 작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이 결국은 정복자의 민족인 그리스와 로마와 에집트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느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세 가지로 보면, 먼저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권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권한, 또한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가르치는 권한. 이것을 세 가지 권한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통치 권한, 가톨릭 교회를 통치하는 권한, 가톨릭 교회가 세례 성사를 집행하는 권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권한, 세 가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권한을 보면 그분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완전히 그들에게 이 권한을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통치 권한, 교회를 통치하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통치 권한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한 것은 성사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다시 뭐죠? 성사란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권한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그분께서 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세 가지를 통치권, 성사권, 가르치는 권한, 교도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사제직, 예언직, 왕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신자들도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나에게도 사제직이, 나도 매일매일 기도의 제물을 바치고 내 자신을 바치는 사제직이, 나도 사제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나도 복음을, 하느님의 말씀을, 나도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권한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행위, 우리들이 성당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독서를 읽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우리들이 봉헌을 하고, 그렇죠? 모든 일들은, 성사는 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과거에 있는 일들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분이, 우리 이 안에, 교회 안에 그분이 현존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행위를 우리에게, 이 말씀의 전례나 성찬의 전례나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행위를 우리에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2000년 전에처럼 눈먼 사람에게, 장녀에게, 세리에게 하듯이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당신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죽은 이를 일으키시고, 그분이 이 안에서 당신의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한을 주었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세상에 나가서 누가 반대를 하든 좋아하든 거부하든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전했고, 그것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분은 나와 함께, 가톨릭 교회와 함께 언제나 현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행위를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 단순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내 마음을 전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사를 오는데, 내가 성당에는 오는데 내 마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미사를 드렸는데,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왜? 마음이 그분에게 온전히 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의 주님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태양계가 멸망한다면 뭐만 남을까요? 영원히 말씀만이 남겠죠.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에서 왔지요. 우주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에서 왔지요. 오늘 이 독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하느님의 말씀에 깊이 믿음으로 내 온 존재를 굴복시켜서, 나의 지식이든 경험이든 모든 것을 굴복시켜서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전부 바쳐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섬에 갔는데 어떤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한갑도 지난 자매님입니다. 신부님, 저희 아버지도 신자였습니다. 오래가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을 만났는데, 베터에서 만났는데
신부님, 저도 저희 아버지가 신자입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연도 하나 바칠 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영세도 안 받았는데.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을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부모와 자식은 이미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주님의 비단에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전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